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먼저 우리 현장에 와 있는 가족들 서로 한번 안부도 묻고 정겹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면 전화번호, 핸드폰, 어차피 우리 온라인 성도들 위해서 인사 나눌 거니까 핸드폰 꺼내서 서로 전화번호 좀 교환하세요. 자, 서로 인사 나누어 보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번. 자,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온라인에 오늘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이 오늘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미국의 이미란 집사님 나전당 교회 덕분에 힘내고 용기 내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위로받고 힘없고 용기 얻는 분들 온라인에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일산에서 우리 한정옥 권사님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고 그레이스 주님 서울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나그네님 행신교회 예배 참석합니다. 여기 왜 왔어? 아, 다음 주에 행신교회 예배 참여한다 이 말인가요? 그 말인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선숙 집사님, 강오르 커피 최고. 이렇게 우리 미기 형제 좋습니다. 많은 물소리 H님, 흑장미 흐흐흐 이렇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찬영이는 지금 수능 시험 때문에 서울에 면접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대요. 주일 빠져먹고 이렇게 면접 간 사람들 보통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저주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이 붙기 어렵기 때문에 떨어진다. 우리 찬영이한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가까이 있고 싶대요. 가까이 본인이. 그래서 찬영이 또 한 방 두들겨 맞으니까 바로 웃는 표시를 이렇게 많이 하네요. 우리 중아 꾀꼬리가 울린다. 꾀꾀꾀. 아마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우리 중아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교회 질서 좀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놈의 질서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아야, 그거보다 더한 거 해도 돼?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꾀를 부리는 인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9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도 참 좋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이 구절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지혜가 한 도시의 10명의 통치자들보다 더 지혜자에게 힘을 준다. 이런 번역,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는 정치 권력을 이길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출처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19절 말씀은 어떤 책이나 어떤 곳에서 인용한 말씀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6절에서 18절 말씀과 이 19절 말씀이 내용상 매끄럽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1차적인 숙제예요. 19절은 그 당시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힘보다 지혜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엘렛은 이 지혜자를 지금 높이거나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지혜자, 그 19절의 지혜자와 20절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동의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의 지혜자와 20절에 어떤 단어가 동의어일까요? 그것은 의인입니다. 코엘렛은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지혜자도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똑같이 행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명철과 지혜로 자기 자신을 무장한 사람도 사는 나날 동안 그 지혜가 일시적인 삶의 노하우를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 나아가 악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지혜는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는 23절과 24절의 이 고백을 코엘렛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코엘렛은 이 두 구절에서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혜는 자기 자신에게서 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혜가 있는 곳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코엘렛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비단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코엘렛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생의 본질에 깊이 천착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과 같이 코엘렛이 금방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의 고백이 가장 절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 28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지혜는 인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지혜를 찾을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음을 욥이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이 우매한 자들이어서 참된 지혜를 우리의 영혼에 새기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그분의 길도 더듬어 한 걸음씩 걸을 뿐이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지혜의 한계와 모순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인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할 때 교만하거나 경손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허하게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인간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참된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좀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인간이 자기 지혜를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참된 지혜를 자기의 삶과 인생에 새겨놓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삶과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거나 귀를 활짝 열어놓으면 반드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말고 일일이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충고나 조언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은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에 너무 민감하게 귀 기울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교 출신의 최고의 설교자가 한 명 있죠? 웃는 분들은 지금 이 영혼의 상태가 거의 정명석이나 이만희한테 빠진 자들이에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세계적인 설교의 황태자나, 이 스펄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예리한 일성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이 스펄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남들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말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마음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코엘렛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산뜻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코엘렛의 이 산뜻한 해결책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도 가끔은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니도 남욕 많이 했지? 그렇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여러분, 웃으면서 해야 될 말은 아니에요. 꼴쳐보면서 한번 하세요. 제가 우리 가족들 전체를 향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남욕 많이 했죠?
가정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저도 가정한 인간입니다. 너도 가끔씩 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 인간이란 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를 향해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 과한 반응하지 말아라. 그러니 가급적이면 그런 이야기에는 너의 귀를 닫아라. 고헬렛은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시절 이렇게 보면 기도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공부파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 파는 운동권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매일 볼만 차는 운동권. 근데 보면 현장에 나와서 보면 누가 목회를 제일 못하느냐? 기도파와 공부파들은 다 목회를 못해요. 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거나 넓지 못했어요. 운동장에서 볼을 차고 싸움박질하고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인간은 이런 존재이구나. 거기서부터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어져서 보통 운동권들이 목회를 잘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파, 도서관파, 운동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는 기도파였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도서관에 갔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비난받으며 사셨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었고 더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가족 수련회에 설교를 다녀오고 태어나서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욕들을 막 쏟아붓더라고요. 저 자신을 뒤돌아볼 만한 정당하고 담백한 권면, 비판, 충고들도 꽤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설, 상상, 구라, 과장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유튜브에서는 그날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앞과 뒤를 완전히 바꿔서 편집해가지고 제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과 정반대의 설교를 제가 그 현장에서 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는 유튜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조회수 보니까 한 10만에 되어지더라고요. 다 여러분들이 봐서 그 조회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 막 개척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라 정신없이 바빴었는데 그 상황에 여기저기 막 전화가 들어오고 인터뷰 요청 전화, 저의 안위를 걱정하는 전화가 막 쏟아졌어요. 군에서는 아들한테 전화 오고 지연이는 아빠 괜찮냐고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거나 괴롭지 않았습니다. 개척을 준비한다고 바쁘기도 했고 제가 개척할 시점에는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자라있더라고요. 욕먹을 짓 했으니 욕을 먹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하는 비난들 중에 내가 들었을 때 억울한 내용도 참 많은데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나만 겪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똑같이 억울한 일 겪는데 이런 정도 두들겨 맞고 욕을 먹는 것 당연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해도 멋있더라고요, 제 자신.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제가 많이 배웠고 저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는 가야 할 자리, 가서는 안 되는 자리를 잘 구분해야 되겠다. 내 마음과 사람들의 기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과 자리에는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먹는 어려운 시절이 찾아오니 진짜 친구가 누군지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를 대신해서 여기저기에서 거짓말하고 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고마웠지만 믿어주시는 분들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갔으면 설교하러 간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목사님 믿으면 돼. 이런 사람이 제일 고마웠어.
나전당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전이니까. 이분들은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시험에 빠지거나 잘못을 해도 제 곁에서 저를 안아주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교훈이고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말과 소문을 곱씹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거 배웠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하는 욕, 비난 이런 것들을 곱씹다 보니까 제가 돌아버리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비판글, 유튜브에 올라온 욕들과 비난 댓글을 보니까 계속해서 해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열받고 억울한 심정이 올라오고 저의 감정선이 다 깨트려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몸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단 한 번도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그때 조실의 집사님이 방 한 칸 내줘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는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어머니한테 저를 비난하고 욕한 사람들을 일러 바치고 있더라고요. 깨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있더라고요.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남의 비판말을 곱씹다 보면 절대로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고 최진실 씨가 포털에 달린 댓글들 읽다가 자살을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인간이 아니야. 이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오기가 그 상황에 발동하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겁이 많아서 죽을 결심은 안 했지만은 분노가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절대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비난하고 욕할 때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정리한다, 곱씹는다, 복귀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크게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지나면서 저의 양심이 저를 찌르더라고요. 김 목사야, 너도 무명 시절에 철이 없었던 시절에 네 입으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 욕하고 다녔냐? 네가 이제까지 쏟아놓은 그 모든 욕을 이번 기회에 한 방에 돌려받는 거야, 인간아. 너도 남욕 많이 하고 살았잖아. 욕 먹는다고 억울하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너 때문에 억울한 자리에 내몰려서 너의 말에 상처 있고 잠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 전국에 굉장히 많다. 네가 여기에서 무슨 할 말이 더 있느냐? 이게 제가 취했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제 마음에 말씀이 한 구절 떠오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욕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목사이며 어떤 신자인가를 묵상하는 일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토할 때 거기에 의식과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위로를 놓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역과 내 삶과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새 힘을 얻는 것,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을 때 우아하게 욕먹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해명하지 마십시오. 반박하지 마십시오. 곱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라고 뻥도 치지 마십시오. 우아하게 욕먹을 줄 아는 신자들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욕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26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코엘렛을 솔로몬으로 가정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 솔로몬으로 가정했을 때 아마도 이 고백은 솔로몬 자기 자신의 자전적 고백이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코엘렛은 정말 최선을 다해 지혜가 뭔지 명철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살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지혜와 명철을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 그의 지혜 한계가 있음을 여신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그의 결혼의 선택입니다. 코엘렛은 솔로몬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발전을 위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기로 결심하죠. 솔로몬이 일평생 1000명의 여인을 접했다는 말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름답고 격조 있고 이국적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곳에서 자기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혼인으로 서로 연결된 나라들이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도 기대했을 거예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이죠. 이런 결혼 정책으로 나라의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 지혜자는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방에서 온 자기의 아내들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지혜, 자기 꾀에 스스로가 넘어가 버린,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결정적인 선택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의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여인들의 부드러운 손길이 포승처럼 솔로몬의 영혼을 포박해서 죄악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길이 참 부드러운데 그게 사실은 포승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결론은 사망보다 더 쓴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코엘렛은 자전적인 고백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자신의 아픔을 후대에게 이렇게 절절하게 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인간이 한 사람의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가장 현명한 지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심플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자기 지혜로 잔머리를 굴려 자기의 삶과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9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에 가보면요, 그 내용이 너무 분명해요. 하나는 아내를 많이 거느리지 말 것, 이스라엘의 왕들은. 두 번째, 군사들과 마병을 필요 이상 많이 소유하지 말 것. 하나님이 그들의 싸움꾼이시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체이시기에 군사와 마병을 많이 모아서 인간들의 수단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하나는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 것. 우리 주님께서 선명하게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은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명령이고 어리석은 삶 같아 보이잖아요. 인간의 지혜에서 볼 때, 특히 우리 형제님, 아내들은 한 명 있는 게 좋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담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는 딱 한 명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 의자왕 어디 한 분 계십니까? 저 뒤에 우리 최원 의자왕 손 한 분 드셨어요. 권사님한테 저렇게 평생 시달리고서도 또 저렇게 많은 아내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남자들은요, 아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군사와 마병도 많을수록 좋고, 돈도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고 우리의 지혜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남자들 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딱 그 정도만 벌고 살다가 죽어야 돼요. 거기에서 넘치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집니다. 이성균이 한번 보세요. 나의 아저씨 주연. 얘가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나의 아저씨 드라마 선전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그런데 마약 처먹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자를 데리고 노는 고급 룸사롱에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이거 뭐 드라마 이름을 나의 아가씨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더 확실하게 버리고 자기의 계산,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를 쫓은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솔로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23절에서 29절까지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정점은 그의 아내의 숫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하게 지으시고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은 꾀를 부리고 자기의 삶과 일들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붙이고 자기 생각을 보태고 상황을 고려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니 자기 삶도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하나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딱 심을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비례해 말도 길어지고 설명도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남에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사람의 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단순해진다. 여러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 몇 년 안쪽에 뉴욕 주립대의 물리학과 알랭 소칼 교수와 벨기에 루뱅 대학의 장 브리크몽 교수가 공저한 지적 사기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의 요지가 뭔가 하면요, 많은 프랑스 학자들이 현대 프랑스 철학이 가장 깊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현대 프랑스 철학이 가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크 라칸, 이런 질 딜레즈 이런 사람 책 읽으면 한 페이지 넘기기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책에서 이 두 학자가 다굴절 초공간, 법칙의 가역화, 이거 현학적이다 못해 무의미한 문장들로 많은 프랑스 학자들이 학문을 신비화시키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해 놓은 책이 지적사기 이 책입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계속 판서만 해요. 한글로 하셨다가 그 밑에 한자 쓰셨다가 히브리어, 영어, 헬라어 막 판서만 하시다가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딱 듣고 나가시더라고. 그때 볼 때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더라고. 제가 철들어서 그 인간 심리를 꿰뚫게 되었어요. 판세해 놓은 걸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강의 준비 안 하고 기어 들어와 가지고 판서만 하고 도망간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문제가 있는 삶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이번 주에 펜싱 선수 남현희 씨와 전창조 씨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사가 떴길래 정신을 차리고 그 기사를 읽었어요. 2번, 3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보니까 전현희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리고 전창조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었다고 해요. 기사에 보니까 임신을 했다고 해요. 누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남현희가 임신을 한 거야? 전창조가 임신을 한 거야? 가만히 읽다 보니까 공고도 읽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읽으니까 남현희 씨가 임신을 한 거야. 보니까 임신 테스트기로 보니까 2줄이 나와 있더래요. 거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난하냐고요, 여러분. 출산을 이미 해본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임신이 됩니까? 근본이 여자인데 성전환 수술하면 정자가 생기냐고요. 이 뻔한 사실에 두 줄 꺼진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니까 자기가 임신한 줄 알았대. 여러분, 이게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겁니까? 코미디예요, 코미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제가 바보가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자의 삶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단순하고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낮은당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살 때 서로의 삶, 또 서로가 행하는 말들, 행동들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앞만 봐도 저 인간 뭐하는 인간이지? 저 인간 성격이 어떻지? 저 인간 신앙과는 도대체 뭐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 17명이나 있어요, 여기. 신자와 목회자의 삶은 복잡하면 안 되고 지켜봤을 때 예측 가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한다? 화날 때는 찌퍼먹이고 라면 사주면 저 사람은 다 가라앉더라.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부인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인이 누군지 몰랐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 교회의 정체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냐? 블라블라블라 말이 길면 그 사람 머리에 교회론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교회, 주의 이름만 높이는 현장. 선교,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 이렇게 정확해.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고요.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자꾸 길고 복잡하게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은 돌아버릴 것 같고. 근데 삶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지혜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삶이 다 복잡해요. 왜? 자기 마음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펼쳐지는 삶이요, 무슨 줄기가 없어요.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고 삶 자체가 그냥 계속해서 갈짓자 행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꾀, 자기 지혜에 빠져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결론입니다. 설교 이제 다 끝날 시간 다 되었으니까 우리 옆에 가족들 얼굴 한번 보면서 서로에게 한번 서로 물어봅시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볼 때 내 삶은 예측 가능하고 단순한 삶이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오늘 설교의 결론,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웃지 말고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저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선명하잖아요. 훌륭하고 사람 좋고 찌포 잘 먹고 라면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딱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의 귀한 면이구나, 이 사람의 연약한 면이구나. 그리고 자기 연약한 면은 연약한 대로 잘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사람의 여러 가지 뾰족한 말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여러분을 지키게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자리에서 멈추라. 내가 하라고 명령한 것 마음을 담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간단한 신앙의 원칙들을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왜 혼란하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 삶조차 투명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하게 살아가냐고요.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신앙이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단순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역시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했으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조금 하면 우리의 감정선은 다 무너지고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대는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욕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나그네 인생길 지나갈 때 투명하고 맑고 분명하고 단순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여 행하라 하신 그것 마음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계명 앞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밀고 나가더라도 멈출 수 있는 신자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